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게 돼서 이제 하는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성령에 대해서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선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헌금, 우리가 이런 교회 생활들의 즐거움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금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 투게더 준비하느라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양해를 구할게. 저희가 딱 맞춰서 끝내지 않고 4시까지 풀로 딱 채우지 않고 오늘은 조금만 일찍 끝낼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 세팅도 좀 해야 되고 연습이 좀 있어야 돼서 오늘은 조금만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화이트보드 보이죠? 좋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눌 거예요. 자, 교사는 윤활유와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윤활유의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아이들 사이에 끼어서 그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윤활유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중매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아이들을 잘 알아서 둘을 잘 매칭시켜주는 역할. 그게 바로 교사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교사의 역할. 그러면은 이런 우리들이 분반 교사로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냐,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냐. 첫 번째로 아이들은 분반에 재미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재미있어야지 흥미가 끌려요. 그런데 재미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재미의 끝에 아이들에게 교육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재미의 요소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 애들한테 맡겨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아주 사소한 질문을 던지면 돼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유튜브가 뭐야? 유튜버가 누가 있어? 너희들이 좋아하고 있는 BJ가 누구니? 아니면 너희들이 요즘에 자주 듣는 음악이 뭐야?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핸드폰이라는 매체가 있고 미디어 매체가 있기 때문에 야 한번 보여줘 봐봐. 그러면은 같이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아이들의 흥미를 끌면 되고요. 끄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아이들을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분반에 우리가 교육해야 될 걸로 잘 연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아이들이 분반이나 우리가 가르쳐야 할 곳에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걸을 때에도 내가 학교를 갈 때에도 내가 싸울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심어주는 일. 그게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리고 교회, 헌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였죠? 네, 마지막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눴었죠.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뭐 찬양으로 시작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분반 교제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2-3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있고요.
형식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 여호와를 경배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교회는 이렇게 빨간 벽돌이나 이렇게 벽돌로서 올려져 있고 건물, 화려한 건물들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이다. 헌금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한테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 물질, 그 나의 소중한 것들에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 하나님께 기쁨의 마음으로 돌려드린다라고 했던 그 마음, 그게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헌금은 훈련이에요, 훈련. 아이들에게 좋은 예시로 오병이어의 예시를 들어주면 좋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내놓았던 아이가 예수님의 기적을 그 눈앞에서 봤을 때 그 기쁨, 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거를, 예수님께 드렸던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거를 누리는 기쁨, 그 드림의 기쁨을 아이들이 훈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나눴었고요. 선교는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나눴었죠. 선교는 그 의미적으로 봤을 때 선교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전하는 것, 종교를 전하는 것, 전도는 이 종교의 핵심 교리를 전하는 것. 그래서 선교는 뭐 풍선을 만들어서 교회를 오게 하거나 뭐 해외에 나가가지고 뭐 아이들을 잘 올 수 있도록 페이스 페인팅 해주는 것도 선교의 일환. 전도는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 그 교리를 전하는 게 바로 전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 시간 내용이에요. 지난 시간 내용. 우리가 예배, 교회, 헌금, 선교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들어갈 거냐면요. 오늘은 성령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이 성령은 사실 굉장히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고 오히려 이 성령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네,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PPT 보이나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성령에 대한 비밀들이 쓰여 있어요. 첫 번째,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자들이,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 예수 없이, 나 없이 그냥 살아가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직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그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저들이 무너집니다. 저들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언제까지 계시냐면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령을 받지 못한답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심지어 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저는 너희와 또 함께 거하실 것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이 성령님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세별쌤 예수님 어디에 계신 것 같아요? 세별쌤 안에. 그것도 맞는 표현이죠. 우리 예빈쌤, 예수님 어디에 계세요? 예빈쌤 안에. 그럼 세별쌤 안에 있어요? 예빈쌤 안에 있어요? 둘 다 계세요? 그럼 우리 성광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위에. 저 위에. 성광쌤 위에. 약간 저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하나님 성광쌤 위에 계시다. 성광쌤 위에만 계신가요?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시고 성령 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신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그 하나님 어디 계시죠? 어디에나 천국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하늘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사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을 잘 표현하기 할 수 있는 단어가 많이 없어요. 하늘이 굉장히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좋은 단어예요. 왜냐면은 이 시대의 하늘은 잘 닿지도 않고 위로 올려다봐야 되고 굉장히 신비한 존재. 그런데 그 하늘이 꼭 우리가 말하는 뭐 저 우주 밖에 뭐 아니면 저 구름 위에 이런 느낌보다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인형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에 계신 거예요. 천국에. 하늘, 하늘나라, 천국 나라의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앉아 계셔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말씀 나눴죠. 성령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는데 각 사람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거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이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죠? 자, 이거를 잘 조금 더 부드럽게 보려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삼각형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림이에요. 성부 누구시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보혜사. 요 세 분이 완벽하게 같은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시는 역할이 다르세요. 그래서 있으나 둘은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이해의 개념을 넘어서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아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도표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토대로 만든 도표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요 정도의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계시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요거는 혹시 지금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캡처를 할 수 있으면은 캡처를 해서 자주 한번 읽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삼위일체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삼위일체라는 거는
원래 초기 신학에는 삼위일체의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잘 인정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그냥 도와주는 분, 도와주는 영 정도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인지도는 이렇게 높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인지도가 약했었는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이 깊어지면서 성령님이 더 부각되어지고 이 성령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쓰신다라는 게 점점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내용은 결국에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여기 보면은 성령님의 역할,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지가 쭉 공유가 되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지식을 갖고 계신다. 성령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어볼게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잘 설교도 하지 않고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배우지도 않았고. 봅시다. 예슬쌤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 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어렵죠? 다솔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영, 하나님의 영,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 오늘 배운 거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누가 있을까? 우리 민혁쌤 혹시? 아, 그쵸. 그쵸. 성령님은 지금 민혁쌤이 얘기해 주신 얘기가 제가 기억나는 건 가마 감동.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마 감동을 주시는 분, 그리고 바람처럼 성령님은 바람과 같으신 분. 또 혹시 인영쌤?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죠? 오늘 배운 거죠. 네. 성령님은 참 많은 역할들을 가지고 계세요. 특히 우리한테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방언과 예언과 통변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생각하게 하세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한테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매개체.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 모든 삶을 도와주시는 분. 지금 보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 교사이신 분, 위로자이신 분,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는 분. 이렇게 성령님의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역할이죠? 교사의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도 잘 알고 우리가 요셉도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도 잘 알지만 성령님도 잘 알아야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청소년처에 이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지만 청소년처에 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예수님을 잘 안 믿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다가 불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던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넘쳐서 그 열정이 넘쳐서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학교에 가서 이 친구가 왕따인 친구들만 골라서 친구가 되어 줍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고요.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누가 하신 거죠? 이 친구가 한 걸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친구는 이 친구는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인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학교 전체 카톡방 그 밴드였나? 거기에다 글을 하나 올려요. 외로운 사람, 지친 사람, 아픈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구든지 와서 저랑 같이 상담하세요. 제가 얘기를 들어 드릴게요. 기독교 동아리 해 가지고 수요일 날 몇 시에 모이세요 하고 올린 거예요. 올렸더니 거기 댓글에 막 온갖 조롱과 비판이 댓글로 막 달리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근데 끝까지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오세요. 계속 이렇게 홍보했는데 첫 주차 아무도 안 나왔어요. 둘째 주차 아무도 안 나왔어요. 셋째 주차가 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전사님 이게 잘하는 짓일까요?" 아무도 안 와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 그래 줬냐면은 "아무도 안 오면 뭐 어때? 그 작은 발버둥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또 성령님이 거기 안에서 감화 감동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힘을 내서 한 번 더 올리고 그 주에 3 명이 모였어요. 이 3 명을 그 주에 같이 나누고 서로 울고불고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교회에 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들인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도움, 영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보혜사이십니다. 자, 성령님은 여러 가지의 그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 성령님은 신적인 존재이신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하죠. 성령님은 신적인 존재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뭐 부소부재 어디든 계시고 편재성,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만물을 지으시는 분. 이거는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에 쭉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왜냐면은 성령님 이 성령님에 관한 파트는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지 않으면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힘들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도 꼭 찾아보시고 이 페이지에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역할 중에 되게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나눌게요. 인치다, 도장을 찍다. 요 맨 밑에 인치다라는 말 있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성령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심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기억나나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았던 장면 기억이 나시나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받는 장면? 요한이 그러죠.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내가 감히 그분의 신발끈도 매지 못할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다. 그 성령 침례가 바로 이 인침입니다. 인침.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부터 내 영으로부터 믿고 고백하면은 너 내 거야라고 도장을 찍어줘요. 그 도장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도장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나랑 하나님이랑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서로 이 삼위일체 안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공존하는 그 사랑의 역할에 우리가 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책이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있고 그 근원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우리 선생님들이랑 조금 나누고 싶은 거는 제가 말했죠. 이거는 이 수업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수업이 아니라 서로 나누는 수업이라고. 저희가 조금 나누고 싶은 내용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애들이랑 나눠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님과 24시간 동행이라.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라. 그 말은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을 생각하고 걸을 때에도 비 올 때에도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성령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도움을 주자는 거예요. 제가 하나 좀 먼저 나눠볼게요. 저는 예전에 아이들에게 팔찌를 하나 나눠줬었거든요. 이 팔찌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갈색깔로 팔찌예요. 누가 세게 웃었는데 방금? 짠. 아, 너무 이쁘다. 이렇게 가죽 팔찌인데 이 팔찌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W J D. 뭔지 아세요? 뭐라고요, 세별쌤? 그쵸?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아이들한테 채워줬어요. 얘들아, 니네가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니네가 화날 때마다 이 문구를 보고, 니네가 속상할 때마다 이 문구를 보고, 니네가 너무 기쁠 때마다 이 문구를 보고, 예수님이면은 지금 예수님이 내 상황이랑 같았으면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래서 애들한테 이 팔찌를 선물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이 와드 지저스도 그 WW JD를 새긴 반지를 갖고 있어요. 이 반지가 지금 뚱뚱해져가지고 손가락이 안 맞아가지고 안 끼는데 이게 저한테 굉장히 결혼하기 전 청년의 때에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줬어요. 제가 혹시 실수할 때 삐끗삐끗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 문구가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고요. 제가 너무 기뻐서 너무 하나님과 가까워져가지고 나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만날 것 같다라고 아주 자만할 때에도 이 문구가 저를 다시 낮아지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What does Jesus do? 이거는 그냥 스펠링일 뿐이에요. WWJD라는 스펠링일 뿐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감동 그리고 여기에 이 스펠링에서 나오는 의미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성령님을 계속 생각하고 하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라는 겁니다. 매개체. 이런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좀 인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혹시 잠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잠깐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자, 내가 안 시킨 사람 누가 있어요? 민진쌤? 혹시 이런 것 중에 애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좀 생각하고 성령님을 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좀 애들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저 나누고 싶은데. 세별쌤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 방법 자체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가 노트북 공사 했었거든요. 한 네. 달에 한 번씩 애들이랑 같이 간식 같은 거 싸들고 그 전까지는 저는 솔직히 그 노트 작업에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좀 피하게 되고 지금도 뭐 선뜻 다가가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랬었는데 그때 같이 이제 하고 나서 좀 코로나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더 보게 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를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이제 운동 끝나고 수원역에서 운동했었는데 운동 끝나고 나서 오늘 너무 힘들다 거기 뒷국 마셔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마실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바닥에 완전 그냥 엎드려 계신 거예요. 그냥 손바닥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약간 그걸 하시고 그냥 엎드려 계셔가지고 또 제가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뭔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 사실 좀 그냥 난 갈 길 바쁘니까 이러고 지나치려다가 그때 딱 뭔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냥 그 앞에 마침 파리바게뜨 수원이 있잖아요. 제 자랑은 아닌데 그냥 또 막 괜히 돈 같은 거 들이면 막 담배 피시고 막 술 마시고 막 이러시니까 그냥 빵이랑 좀 간식 같은 거 해서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몇천 원짜리 빵 하나 그냥 나 버블티 그냥 먹었다고 생각하고 빵 하나 사드리자 이러고 하는 거였는데 그냥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제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게 됐고 그분도 되게 별거 아닌 거였지만 그분한테 엄청 큰 거잖아요. 그게 한 끼 때울 자리 간식이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가 참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제 요즘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짜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한 번 더 느끼고 한 번 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 감사했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봉사의 굉장히 좋은 효과 중 하나예요. 저희가 처음 시간에 나눴던 이제 이 기독교를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5가지 중에서 봉사가 있었죠. 예배, 말씀, 선교, 봉사, 교제, 교육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봉사에 대한 굉장히 순기능이에요. 이게 노숙인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나면은 그냥 그들을 지나칠 수 없어요. 그들을 볼 때마다 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게 되고 평소라면 사실 몰라 그냥 지나쳤을 일들을 같이 했을 그때 성령님이 그 노숙인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터치하시는 거죠. 이거랑 아주 비슷한 사례로 선교가 또 있습니다. 선교. 우리가 선교를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생겨요. 그 나라를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나라에 내가 얼굴을 마주했던 그 청년들에 대한 마음, 그분들을 이제 긍휼하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아주 뜨거운 마음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도 바로 성령님을 캐치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혹시 어떻게 하면 애들이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빈쌤 발표하고 싶어가지고 저를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예빈쌤 어때요? 네. 조금 더? 우리 성광쌤 어떻게 생각해요? 혹시 어쩜 뭐 방법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더 생각하고 더 24시간 동행할 수 있도록 할지 효과적인 방법.
애들을 만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감이 떨어졌군요. 저는 정말 모든 교회적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BT를 권면하는 것, 그러니까 큐티 하기를 권면하는 것도 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말 그 큐티 시간을 그냥 쉽게 쉽게 책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한다면 아이들이 이 큐티를 정확하게 배운다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육이 네. 일반적인 교육이 되면 참 요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로 맞아요. 영화 같은 거 볼 때도 솔직히 정상 속도를 못 보고 막 1.5배 맞아요. 막 하는데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교육인 것보다 진짜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애들도 이걸 직접 자기가 경험을 하고 뭔가 만져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면은 그게 훨씬 와닿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세별쌤이 얘기해 줬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같이 좀 나누고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들, 그런 교육에 대해서 나눠줬는데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애들한테 먹혀드는 교육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다음 시간에 한번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첫 시간에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내일 어버이 주일 준비 때문에 오늘은 10분만 조금 일찍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1분 남았네. 그런 방법들은 제가 다음 주에 좀 같이 나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은 저희가 성령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너무 후다닥 좀 급하게 한 경향이 있는데 이 성령님과 우리가 먼저 동행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도표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제 저 하늘에 저 천국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고 세 분 다 하나님이시지만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 이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바이블 아카데미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보혜사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과 24시간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인치심을 받아서 그 도장을 받아서 저 아이들에게 그 인치심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벨쌤이 나눠주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지혜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청소년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매자의 역할과 윤활유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들지라도 저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